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16일 1010 합심 기도회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 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 버리겠다.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눈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1절에 보면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냐면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이라고 스스로가 말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실제적인 그들의 생활과 행실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내가 다 똑똑히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것도 성전 문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이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참으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들의 어떻게 그들이 사는지,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똑똑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오늘의 말씀에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의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참으로 그들은 이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희를 속이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라고 2번씩이나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오고 있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지, 예배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이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이 얼마나 무너졌고 망가졌고 그리고 타락했는지, 그 안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백성, 예배를 드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적하고 계시죠.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 모두 도적질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울에게 분향을 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그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고,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에게 이렇게 참으로 온갖 삶 속에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것도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네,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때 나는 그걸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힘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덧입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성전 안에서도 예배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제 주님의 성전에 나서 예배 드렸으면 다 됐고 그것으로 안전하다 하는 것, 그것은 속이는 말이라고, 그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렸다면 바른 예배적 삶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우리 민족은 안전하다,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다 됐다, 이제 하나님께 복받을 일만 남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 삶은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이런 논리대로, 그리고 온갖 불의와 죄악을 서슴지 않고 똑같이 죄를 짓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죄악을, 이 성전을, 예배를 얼마나 무참히 짓밟고 타락시켰는지 그것을 똑똑히 주님이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 이제 내가 이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성전과 예배를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너희가 똑똑히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실로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너희의 눈앞에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그들을 내쫓아 버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쫓아 버릴 것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너희 눈으로 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호칭을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계속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럽게 하고 예배를 다 무너뜨린 내가 택한 백성이나 그러나 참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분향하고 온갖 가나안 족속을 똑같이 닮아가며 온갖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치 아니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온갖 불의와 이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이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께 내어 쫓기고 그리고 그 모든 불의와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더 이상 이들이 주문처럼 외웠던 우리가 성전에 나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이것으로 다 되었다,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입으로 주문처럼 외웠던 성전이 이제 이들에게는 바로 멸망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내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실상을 똑똑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주님은 살펴보시고 그리고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 누구나 다 거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도 흘리고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과 예배를 마치고 저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린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정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드린 모습,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삶의 지침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삶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엉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이요, 하나님의 없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잘못에 대한,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똑똑히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백을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남보다 의로운 일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본질적 이런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지며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배생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국만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국만큼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 각각의 예배드렸던 우리의 예배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였던, 이중적이었던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예배를 드렸다 하고 다 한 것처럼, 그리고 이 실제적인 삶은 그냥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똑같이 살았던 우리 안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서 돌이키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영적 실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 샘물교회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를 바른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성령에 지배되어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 예배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목장 모임이지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그리고 모일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나눌 때 각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목장들마다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일상의 삶으로 나타내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